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4장,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께서 알게 하시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똑같은 말씀이나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하더라도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세 가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는 야고보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낮 12시였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낮 12시에는 아무도 우물에 있는 물을 기르러 오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한 여자가 이 야고보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상하게 여겨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알게 하시는 말씀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즉 세상이 주는 물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배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림심산이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자들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러므로 오늘날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 것입니다. 아는 것을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 자들과 아는 것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동네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먹을 것을 예수께 드리려고 하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양식을 가져와서 이제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점심을 챙겨가지고 드렸는데도 너희가 알지 못한 내 양식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세 가지 알게 하는 말씀. 첫 번째, 세상이 주는 물과 예수님이 주신 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와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입니다. 자,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목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영생하고 예수님의 주신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이 주는 물만 마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고 또 마시고 마셔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목마릅니까?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 있는 남편도 있는데 이 남편도 여자의 속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야고보의 울물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만나기는 많이 만나봤지만은 이 여자의 영혼의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남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마음의 그 공허함, 목마름, 이것을 채워주신다. 너는 세상이 주는 물을 아무리 마셔봐라.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시가서, 잠언서, 젊었을 때에 아가서를 썼습니다. 또 중년일 때에 잠언서를 썼습니다. 또 나이 늙어서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많은 여자들, 많은 돈, 명예, 건세,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는데 전도서에 기록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는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유익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슨 포도나무의 식물이었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었어도 밭에 식물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근에 소가 없을지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사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그것에서 샘솟는 샘물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수고는 많이 했는데 아니 남편을 6명 갈아치울 정도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도 목이 마릅니다. 사람들하고 부닥치기 싫었어. 낮 12시야.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이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 왔는데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데 이 남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의아스럽게 여기는 이 여자에게 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이 아닌 다른 물이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말씀 4장 14절입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이 아닌 것을 어떤 물을 마시더라도 목마릅니다. 물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많아도. 이 세상에 물이 많으면 심판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많으면 저 천국의 생명수 강가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물이 많고 지옥에는 한 방울의 물도 없다는 거예요. 저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적실 한 방울의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이 땅의 물은, 여러분, 물이 많아도 세상에 물이 넘쳐나는 뭔가?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은 물이 너무 많아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물이 많아서.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땅 안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쓰나미로 인하여서 저 바닷물이 온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온 세상을 덮어버려서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면,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난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저 강야로 중간에는 홍해가 있어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라진 물을 통과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세례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로 통과했지만 애굽의 백성들은 물 가운데서 다 엎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없어서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홍해의 물을 뒤집어 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병사들은 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간 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지만은 모든 사람은 물에 덮여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있는 사람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갈증을 느끼다가 죽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배에서, 우리 속에서 생수, 샘솟는 샘물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해방법이라는 거예요. 해방법.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법이 적용되고 또 자유함으로써 해방법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두 번째로 알게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이 여자가 지금까지 아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가 막힌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회사에 갔는데 회장님이 교회 장로래요. 장로인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주일은 회사 출근한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냥 안식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사장인데 사장하는 말, 아니 회장님이 어디 장로님이시라고 하면서 근데 그 아들이 이래 말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로님들하고 근사님들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린대. 왜? 같이 모이면 코로나 걸릴까봐. 그리고 일반 성도들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야. 야, 말세다, 말세.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니, 그럼 그 장로들하고 그 권사들은 주일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주일을? 예? 토요일날 예배를 안전하게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은 회사 출근한다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인 교회가 이렇습니다. 교회가.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안 간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권사들이. 이런 미친 교회가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알지 못하는 예배. 이 여자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이 뭐고 사마리아 그림심산입니다. 그림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에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사마리아에는 그림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여러분,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주의 날은 주님의 날, 주인님이 주인. 주일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예. 십계명에서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주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무덤에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지켜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리고 있다. 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리냐?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자들은요, 혼합주의 예배입니다. 혼합주의 예배. 가인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 정성껏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땅에 좋은 곡식을 가지고 이것이 풍년이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많이 들여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혼합주의로 예배드린다고 됩니까? 바벨론과 이방 종교가 섞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죽옷을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입는 것은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예수님은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희생제물이는 십자가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가인같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아벨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림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단의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토요일날 편하게 예배드리고 일요일은 안 가고 출근하고 나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합니까? 아닙니다. 규례대로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네.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요 3중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중구조. 바깥들,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지입니다. 성소, 그는요 성령님의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삼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아벨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같이.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힌 것은 피의 제물로 입힌 것처럼, 또한 아벨은 어린 양과 그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어린 양과.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레위기를 보세요. 피의 제사지 않습니까? 양을 잡으라, 염소를 잡으라, 소를 잡으라. 피를 흘리고. 그래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바깥 드리는 예수님의 사역지로 거기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원죄가 사해지고 물두멍을 통해서 자번제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아벨은 자기가 가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제물로 가죽옷을 입히신 것, 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을 드린 것, 또 성막에서 희생제물이 있는 것, 어린 양. 그래서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것, 희생제물, 피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혼합주의도 아니고 유대교에서 드리는 그런 것도 아닌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사마리아에서 알게 하신 것은 양식입니다. 양식. 세상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있고 예수님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떤 양식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알게 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세상이 주는 물이 있는데 목마르게 한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게 한다. 두 번째,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 자도 있고 아는 것을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치방역 때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수하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를 지킬 것인가. 그래서 저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경찰이 와도 그것을 피하여서 아침 일찍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대면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지금까지 드린 것은 바로 예수 중심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양식을 구해왔는데 내게는 따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러 온 거예요. 떡을 나눠서 성장식을 베푸시고 떡을 내가 산 떡이다. 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결코 줄이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나눠 먹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르는 것을 예배드리지 말고 아는 것을 예배드리자.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드려야지 혼합주의 안 됩니다. 종교다운이 안 됩니다. 귀신의 가르침으로 되는 예배는 안 됩니다. 신천지가 드리는 예배, 통일교가 드리는 예배, 몰몬교가 드리는 예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코로나 걸릴까봐 조심조심 한다고 주일날은 직장 가고 토요일날 모여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야, 이 정도냐, 이 정도. 아예 어떤 교회는요, 아예 막 목사가 좌파 목사가 돼가지고요, 토지 공개념이나 이야기하고 5,000명 모이는 교회에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배한 자를 찾을 때 그 자리에 예배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써 그 속에서 영생하로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림으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를 사수, 희생 제물이는 예배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것보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섬기하십니다. 주여 주여